Today's message is about 2 King chapters 9 to 10. 영어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외국분들이 와가지고 성경은 어디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언양에 계신 부모님과 함께 강화도 우리 교회에 우리 석호 형제 우리 지윤 자매 중에 이제 지윤 자매 고향이 강화도인데 제가 이제 강화도에 1박 2일의 시간을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함께 보내었는데 이 부모님께서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조 권사님은 101세인데 저희 아버지는 90세 된 아버지께서 운전하는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단 한 번도 졸지 않으시고 제 손을 생각날 때마다 잡으시고는 좋으시다 좋으시다라는 말을 연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날씨를 보고 좋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터널 속에 들어가도 좋다 하시고 날이 어두워져서 깜깜해서 밤이 되었는데도 좋다 하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화도가 특별해서 여행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들 옆에 앉아 있는 것, 아들의 손을 잡는 것, 그게 참 좋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며 저도 참 아들로서 함께하는 것의 기쁨을 충만히 이번에 누리는 그런 참 좋은 추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것에 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함께함의 기쁨에는 우리 이제 결혼하는 분들도 나올 텐데 이 함께하는 기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you.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특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조폭 3명이 갇힌 교도소에 예수님께서 같이 수감이 되신다면 예수님이 조폭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폭이 선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웃으신 분들은 목사님 그런 당연한 쓸데없는 질문을 오늘 또 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조폭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강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인 예후의 삶이 보여주는 영적인 이정표를 함께 품을 텐데 좀 말씀이 9장, 열왕기하 9장, 10장을 다 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좀 잘 우리가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예후라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스라엘 왕의 연대표를 좀 보실까요? 앞에 화면에 이스라엘 왕의 연대표를 좀 보시면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약 120년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거쳐가지고 BC 93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2930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북왕국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요, 남왕국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이어서 그의 아들 나답이 잠깐 왕이 되었다가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또 엘라가 잠깐 왕이 되었다가 다시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단 7일 동안만 왕이 되었고, 또다시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병으로 짧게 살다가 죽어서 그의 형제 요람의 왕이 되었는데, 오늘 만날 예후가 다시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습니다. 예후는 반란을 일으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반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오직 예후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예후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희년 38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놀라운 개혁, Amazing Reformation, but 놀라운 개혁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예후가 어떤 놀라운 개혁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개혁이 왜 온전히 성공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함께 탐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적용하며 한 주 동안 살아가겠습니다. 예후의 놀라운 개혁은 무엇이었고, 그러나 그의 실패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예후 왕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개혁가 예후는 아합 왕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개혁가 예후는 아합 왕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같이 열왕기하 10장 우리가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원래 예후는 아합 왕 때부터 그의 아들 요람 왕 때까지 군대 장관으로 이 사자 같은 담력과 빼어난 지략, 과감한 결단력과 통솔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발해를 세웠던 고구려의 후예인 대조영처럼 이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문무를 경비한 용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요,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요람 왕이 지도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길랏 라모셋에서 지금의 시리아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에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모셋에서는요, 장군 예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아람군과 밀고 밀리는 일대 공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에 몰두하는 이때에 9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느닷없이
그의 선지생도 한 사람을 택하여서 기름병을 들고 가서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지체치 말고 도망하여 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보이는 문제와 적이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 아람인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엔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의 아합 왕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생도가 열왕기하 9장 7절과 8절을 선포합니다. 같이 9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게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는 우상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자기의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상 850명을 수입을 해서 데리고 와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은 그 악한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요, 의로운 나봇을 죽이고 그의 밭을 빼앗는 등 이스라엘이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적인 아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썩고 부패하게 하는 내부의 적인 아합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왕국에서 아합 왕을 뽑아내는 것이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후는요, 이스라엘에서 치료받고 있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에게 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부상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하고 별장이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조카인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하고 쉬고 있었는데 예후가 군대를 몰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나봇의 포도밭 자리에서 예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후가 요람 왕을 죽여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져서 나봇의 무죄한 피를 갚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을 나봇의 포도밭에서 우연히 만나게 하셔서 아합 왕의 악한 죄를 뿌리 뽑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예후는 이스라엘 별장으로 달려가서 아합 왕조의 죄악의 근본 뿌린 이세벨 여왕을 제거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 보시면 예후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세벨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섬뜩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후가 별장 왕궁에 도착하니까 교만하게 창에서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반역을 일으켜 7일을 다스렸던 시므리처럼 나에게 오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후가 창을 향하여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라고 소리치니 일평생 이세벨을 모셨던 내시들이 그 창문에서 이세벨을 집어던져서 아래로 떨어져서 유혈이 낭자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요람 왕을 찾아왔던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29절에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왜 예후는 남쪽 유다 왕 아시아까지 죽였겠습니까? 아시아 왕은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곧 이세벨의 외손주였기 때문에 예후는 아시아 왕을 죽였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후는 수도 사마리아 성에 있는 70명의 아합의 아들들을 뛰어난 지략으로
자신의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예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수도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남유다의 아시아 왕의 형제들 42명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해가지고 할머니 이세벨에게도 인사하고 친척들에게 인사하러 온 것을 보고 그 42명도 모두 다 처단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이들 모두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남북 왕국이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죄악으로 얼마나 똥돌 묻혀 가까워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아합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아합의 사람들은 모두 다 예후가 처단을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과 10장은 마치 한 역사의 대하드라마와 같이 흥미진진한데요, 예후가 아합을 뿌리까지 뽑기 위해서 이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뿌려 놓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 다 놀라운 지혜로 색출을 해서 바알 신당에다가 그 사람들을 다 몰아넣고 80명의 정예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당이 다시는 그곳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바알 신당이 있었던 것을 변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후는 온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만드는 아합 왕의 잔재를 뿌리까지 뽑아내게 하는 놀라운 개혁가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이번에 여름에 제주도로 휴가를 갔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겨울에는 뭘 합니까? 논밭이 꽁꽁 얼고 강이 열면 그 얼음 타러 가서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몸에 가끔 상처가 나면 곪고 막 이렇게 고름이 생기죠. 그러면 그때 어머니가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 골문 부위를 꽉 붙잡고 두 손가락으로 그것도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고름을 뿌리까지 짜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미운지 이를 갈면서 소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뿌리까지 짜내지 않으면 절대로 완치될 수 없었기에 어머니는 아들의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고름의 뿌리를 짜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왕이신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세상의 잔재, 세상의 뿌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습관, 죄악의 습관, 교만의 잔재, 탐욕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아합의 잔재는 아프더라도 뿌리까지 뽑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은, 믿음은 그냥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예후의 개혁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합의 잔재들을 뿌리까지 뽑아내려고 하는 영적인 노력과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남아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줄 때마다 그 아합의 잔재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후 왕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합 왕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개혁가 예후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개혁까지 나아가십시오라고 전합니다. 예후 왕은 어떻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에 찾아보기 드문 신앙의 개혁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공식적으로 몇 명? 19명. 남유다의 왕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0명. 저 혼자 또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깨워드렸습니다.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왜 이 예후가 이 선한 왕으로 지칭을 받지 못했는가 질문이 듭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합의 잔재를 뿌리까지 뽑아낸 이 예후를 향한 마지막 평가가 참 아쉽습니다. 같이 성경은 예후 왕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 왕조에 의해서 뿌려진 바알은 뿌리까지 뽑아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뿌려놓은 여로보암의 죄 곧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게 했다고 예후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예후 왕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못한 것 같은 그런 평가이지만 사실 이 평가는 예후의 숨은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합의 문제는 뿌리까지 뽑았지만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 왕과 같은 똑같은 걱정을 예후가 하게 되었습니다. 베델과 단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성전을 없애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면서 바알보다 더 무서운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 그 성전을 없애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베델과 단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세워놓고 옆에 황소를 섬기는 그 예배의 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믿음으로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아합의 문제는 뿌리까지 개혁을 했지만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결국 여로보암과 같이 타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얼마나 잘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정말 잘 보입니다. 아내나 남편과 자녀의 문제는 뿌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문제는 뿌리까지 뽑아내는 타협하지 않는 개혁가입니까? 예후가 여기에서 무너진 이 놀라운 개혁을 하고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후 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문제는 잘 보고 지적하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개혁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끼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변화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죄가 보여져서 그 개혁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후 왕이 자신의 안타까운 삶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결단코 타협하지 말고 자신의 개혁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가 나의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깨뜨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개혁가 예후는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십시오 라고 전합니다. 살리는 일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의 예후의 왕의 이야기는 읽어보시면 거의 전부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칼로 죽이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아합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칼을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사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후 왕은 하나를 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너뜨리고 죽이고 깨뜨린 곳에는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야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했던 말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예후왕은요 여호나답에게 자기가 아방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 칼을 들고 어떻게 하는지 여호와를 위한 자신의 열심을 보라, 자신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고 진멸하는 사역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아픔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피할 수 없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아픔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죽이고 진멸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아픔의 사역입니다. 결국 죽이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는 살리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후는 BC 841년부터 BC 814년까지 무려 28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죽이는 일에 자신의 열심과 열정을 다하였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열심과 열정인 살리는 사역, 살리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무너뜨리고 흔들어 놓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놀라운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랑의 불씨가 살아나고 섬김의 은혜가 넘쳐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살리는 역사와 열심으로 살지 못했던 예후왕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합니다.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십시오. 놀라운 개혁으로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10번째 왕 개혁가 예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줍니다. 아방의 뿌리를 뽑으십시오. 결단코 타협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자신의 개혁까지 나아가십시오. 살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십시오.